7장 8절부터 16절까지 오늘도 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놓치지 않고 마음속으로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9절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함께 할까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범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이 땅 사는 동안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신 은혜가 축복이 너무 크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들이 너무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와 같은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욕심을 두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과 그의 가문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보게 하시고 다윗과 그의 가문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그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되고 또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삶의 능력이 되는 귀한 언약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믿음의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들로 또 우리 자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설교의 제목이 대단히 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알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다시 세워라. 한 번 더. 시작. 나와 내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알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다시 세워라.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유 없이 고난으로 문제가 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종종 상담을 하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내 삶은 더 나아지지 않는가 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줄다리기 씨름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 문제는 여전히 거기에서 거기지? 왜 내 문제는 5년 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왜 내 문제는 변함이 없지? 라고 하는 문제들이죠.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혹여 있다면
오늘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결단할 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그 믿음의 약속 위에 다시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혼을 할 때 혹시 내 사위가 내 남편처럼 되면 어떻게 하지? 혹시 내 아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이런 문제를 늘 가지고 사셨어요. 그 문제가 그분의 삶을 되게 괴롭혔고 그것 때문에 본인은 되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알고 있는 그분의 자녀 중에 한 분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원하고, 이것은 그 문제를 우리가 보통 쉽게 말하는 대물림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DNA, 육신적인 DNA, 환경적인 DNA, 이런 것들의 문제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건 다른 길이 없고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고 이건 오직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본인이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결단을 하고 나서 본인이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을 해요. 그리고 선교사가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 가문 가운데에 영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희생 제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본인의 가문은 그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나는 기도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장로님 가정에 믿음이 좋은 그런 형제를 만나서 난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전에 그분이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결혼하기 이전에 많은 꽤 환경적으로 세상적으로 좋은 형제들이 교제하자고, 같이 교제하자고,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절대 그런데 넘어지지 않고 본인이 마음속으로 결단한 것이, 이 가정의 문제를 끊는 데는 오직 믿음밖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기를.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 그런 결단을 통해서 본인이 그런 가정들을 이루어 지금 살고 있는 선교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마음 가운데 염려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건강 때문에 염려되는 것 있어요. 혹시 내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것 때문에 혹시 내 아들도, 내 사위도, 또 내 딸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혹시 우리 가문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가문 가운데 무당이 있다거나 중이 있다거나, 혹시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내 자녀들 가운데 누군가가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들. 또 혹시 여러 가지 건강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런 고질병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또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의 현재 우리 사회들이 원뜻 원치 않던 위기의 가정들이 대단히 많은데, 그 위기의 가정들 가운데서 가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을 때 오는 또 다른 어떤 상처들, 또 다른 어떤 영적인 문제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우리는 부모가 되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다 보니 그 속에서부터 오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염려, 건강의 염려, 영적인 염려, 환경적인 염려,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담고 살아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기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어떤 우리 여자 청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하는 말이, 우리 가문은 즐거운 교회와 예수님만이었으면 끝났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그 말이 참 큰 힘이 되던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삶의 영적인 문제, 아니면 환경적인 문제, 아니면 건강적인 문제,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영적인 문제 오면 그 돈 아무 소용없게 돼버려요. 명예가 권세가 아무리 있어도 그 영적인 문제 오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쉽게 우리가 많이 듣는 말로 그걸 되물림이라고도 하고, 그냥 요즘 우리말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런 DNA들이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묶여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에 이미 결정된 것, 돌이킬 수 없는 것, 여러분 이미 결정된 것, 돌이킬 수 없는 것, 이와 같은 것들에 여러분 묶여 살지 말고 오히려 그 문제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높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문제 없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안에 영적인 문제든 육신적인 문제든 환경적인 문제든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는 내가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그것을 내가 이기겠노라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하게도 우리 부모가 겪었던 그 안타까웠던 일들이 오늘 본인의 문제가 될 것이고, 오늘 내가 겪었던 그 안타까운 일이 오늘 내 자녀의 문제가 될 것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영향력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들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열매 맺기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성경 여기저기를 볼 텐데 길기 때문에 성경은 다 읽진 않을게요. 분명한 것은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 훌륭한, 결론은 훌륭한 왕이었고 그 인생의 마지막은 아름다운 결과를 가지고 왔던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의 이스라엘의 많은 조상들 가운데 다윗은 가장 훌륭한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우리가 세종대왕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듯이 그렇게 존경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윗조차도 처음부터 그러면 그가 완전한 그런 사람이었느냐?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여 주신 약속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던 7장 여기에 그 말씀 전체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보면 그 모든 것 끝 가운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내 이름을 이 땅 가운데서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 주권자로 삼겠다. 아니, 왕이 되게 해주겠다는데 여기서 뭐 어떤 더 약속이 필요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실제로 다윗 왕은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아다니는 민족들이었어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강을 건넌 자, 다시 말해 그들은 베두인들이에요. 양을 치기 위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나라가 정착할 곳이 있지 않았다고요. 그랬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에게 이제는 움직이지 않고 한 곳을 정하게 주었고 그곳에서부터 너희들을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어떤 것들도 너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네 번째는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혹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다윗이 범죄하고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징계는 할지언정 너를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징계는 할지언정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히나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 큰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징계는 할지언정 너를 버리지 않겠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14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즉 너를 통해서 내 후손 가운데 그 홀이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예수 메시아가 오시는 그 약속들이 정말 철저하게 악한 마귀 사단에게 그렇게 다윗의 가문 다윗의 씨를 그렇게 끊으려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말로 대를 끊으려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가문은 끊어지지 않고요, 정말로 그 가운데 그 악한 사단이 그렇게 대를 이어서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는 결국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 약속은 영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이것 외에도 더 큰 약속들이 있습니다. 주권자로 삼겠다,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떠돌아다녔던 너희들을 정착할 땅을 주겠다, 너를 징계할지언정 너를 버리지 않겠다. 아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것보다 더 큰 약속이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야 용우야, 내가 너를 이 땅에 주권자로 삼겠다. 큰일 난 말이에요. 제가 대통령 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한다. 지금 그때 같으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정착할 땅을 주겠다, 너를 징계는 할지언정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절대 흔들리지 않겠죠. 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진짜 본론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한번 돌이켜 볼까요? 최근에 한국교회에 유명한 어떤 목회자의 그런 물질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 등등, 그것 때문에 막 무너지고, 그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최근에 또 어떤 스캔들이 또 터져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그 전 목사님도 그랬는데 또 이분도 또 그렇게 터져가지고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왜 그럴까? 참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들의 일이, 그분들의 일이 오늘 그분들만의 일이 아니라 이 시대를 동일하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밑에 댓글에 보니까 당신 구원받은 사람 맞냐? 구원받은 목사 맞냐? 이렇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 이 엄청난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주로 주신 이 말씀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랬던 그 다윗을 한번 잠깐 돌아켜 볼까요? 다윗은요, 그의 엄마가 이새의 정부인이 아니에요. 물론 중동 지방에는 지금도, 요르단 같은 경우도 지금도 한 남자의 5명의 아내를 공식적으로 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 다윗 때만 해도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노동력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 집안의 노동력이 많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그 가문을 이루고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새의 정부인이 아니었어요. 아마도 다윗은 계대 혼인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예를 들면 그 롯과 보이스의 관계, 보아스의 관계 가운데서 나와졌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아마도 다윗은 이새를 통해서 태어난 그런 아들인 것 같아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어디에는 다윗이 8번째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또 어디에는 역대상 2장 15절 말씀에는 7번째 다윗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어쨌든 7번째가 됐던 8번째가 됐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은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 늘 목동이었고 늘 벌판에서 혼자 양을 쳤던 외로웠던 사람, 왕따했던 사람, 어찌 보면 그
그 형제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또 아버지로부터 아들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 어떤 증거가 나오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에 왔을 때, 자, 너희 집에 아들이 없느냐? 다 하나하나 지나가는데 다 아니야. 다 아니야. 기름 부으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의 뉘앙스가 하나가 있긴 한데 걔는 뭐 찌질이라서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가 있기는 한데 걔는 뭐 걔는 뭐 그렇게 그런 애가 아니라서 그 아버지로부터도 무시받는 아들이 다윗이라고요. 우리는 다윗 그러면 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원래 다윗을 부를 때는 다윗의 모습은 와가 아니라고요. 그냥 찌질이라고요. 그러했던 다윗, 그러니까 그는 아마도 성장 과정에서부터 그는 무시받고 천대받고 대접받지 못했고, 요셉하고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요셉은 사랑이나 받았지, 그 아버지로부터. 그것이 미움거리가 되었지만 그랬던 다윗, 그의 출생 자체가 그렇게 건강하게 정상적인 가정에서 출생하지 않은 그런 아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아까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후입니다. 약속의 말씀 받은 이후 11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보면, 저녁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것을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가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예요. 또 그 여자는 왜 꼭 거기서 그렇게 목욕을 했을까? 이런 것들 생각도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그냥 단순하게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죠. 다윗은 처음부터 완전한 위대한 왕이 아니었다고요. 다윗도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의 넘어짐과 실수, 실패, 심지어 살인죄까지, 남의 아내를 때려오는 그런 못된 도둑질까지, 그런 다윗이었던 그가 다윗이, 그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그 다름에 대한 결과를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보면 8절 중반에부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으며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더 주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 밧세바를 되려 훔쳐온, 뺏어온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이 책망받는 내용이에요. 아니, 너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주권자 삼겠다,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 땅을 정착하게 해주겠다, 원수들부터 널 보호해주겠다, 네가 잘못할지언정 너는 버리진 않겠다. 근데 그것이 부족했느냐? 만약 그것이 부족했다면 내가 이것저것 너에게 더해주지 않았을 것이냐?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다윗의 징계 내용입니다.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그 다음에 같이 시작. 여러분, 이게요 그냥 단순한 문제일까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는 부모된 자로서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 우리의 가문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내 삶의 나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향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이건 믿음밖에 방법이 없다 그랬죠.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아멘. 그냥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냥 자라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일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선교사님처럼 그런 믿음의 결단,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다 선교사 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오늘 내 가문은 여전히 나에 대해서도
그 부모님 대에 겪었던 그런 가난, 그런 어떤 영적인 문제, 그런 어떤 육신적인 문제, 그런 어떤 환경적인 문제, 거기로부터 자유하지 못해요. 따라합시다. 나의 영적인 문제를 내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거 단순한 문제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있죠? 청년들 상담하다 보면 가끔 이러거든요. 어떤 결혼한 자매가 있는데 이 친구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성장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되게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자기는 성장하면서 늘 이렇게 마음속으로 결단했대요.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남자는 절대 만나지 말아야지. 우리 청년들 잘 들어봐봐요. 여러분들이 시집장가 다 갈 텐데 우리 아버지 같은 남자 절대, 그렇다고 여기 계신 엄마 아버지 같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여기 엄마 아버지들은 여러분 만약에 아들들이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여자 만나야지, 또 여기 딸들이 나는 우리 아빠 같은 남자만, 그러면 여러분들 성공한 거예요. 아멘을 하나도 안 하네. 다시 기회를 드리죠. 여러분 자녀들이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여자 만나야지. 진짜 너무하네. 우리 엄마 같은 여자 만나야지. 또 아니면 우리 딸들이 나는 우리 아빠 같은 남자 만나야지.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부모로서 여러분들은 잘 사신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러지 못했어요. 워낙 무능했고 무책임했고 세상에서 자기를 너무너무 어려울 때, 성장할 때부터 괴롭혔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남자 만나지 말아야지 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딱 정신을 딱 차리고 눈을 딱 뜨고 첫 애를 낳고 보니까 완전히 자기 아버지가 똑같네. 돈도 안 벌고 게으르고 심심하면, 결혼 전에는 술도 안 먹고 교회도 같이 갔었다는데 결혼하고 어느 날부터 술을 먹고 들어오더니 이제는 때리기까지 하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문의 문제를 알고 그리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기까지, 이건 그냥 한두 번 싸워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한 대가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내 자녀들은 그 문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가 단순하게 다윗은 그 엄청난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넘어져서 그 넘어진 그 결과 다윗이 겪어야 됐던 그런 끝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쿠데타, 심지어 자기 아들 사촌, 그러니까 배달은 그 암논이 있죠. 암논. 이놈은 별명을 제가 지어서 잡놈이야. 암논. 맞은데 이 배달은 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했어. 이게 꼬셔가지고 데려다가 성폭행했어요. 근데 이 딸의 오빠는 또 누구? 압살롬. 별명을 제가 붙였어요. 압사당할 놈. 압살롬. 그 일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형제끼리 그냥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 압살롬, 이놈은 아마 되게 잘생기고 멋있었던 것 같아. 여기 지금 청년들 같은가 봐. 너무 잘생겼어요. 그의 머리가 또 되게 아마 말을 타고 달리면 막 머리가 휘날리면 멋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압살롬이 결국 그 아버지를, 그러니까 권력 앞에서는요, 돈 앞에서는요, 부모도 형제도 없는 것 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니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남을 인정한다고요? 각하 제가 영원히 충성하겠습니다. 뭔 충성을 해? 그러니까 결국 그 아버지를 쿠데타해버려. 그 다윗이 그 아들 때문에 도망가버려. 그 일이 벌어진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까요? 자, 11절 아까 말씀 읽었던 이어서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입니까?
여기 성경은 그냥 뭐 예쁘게 잘 썼죠. 예쁘게 썼지만 백주에 동치말이라. 아니요. 그렇게 그 다윗의 아내들이 그런 성폭행 당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간신이 있어요. 이 간신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고 후궁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왜 이게 되었냐면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있어요. 당시에는 이 고대 근동 지방에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신을 섬기는 민족과 이 신을 섬기는 민족이 있어. 그러면 어떤 한 민족이 싸워서 졌다. 그러면 그 민족의 신들을 그 신전 앞에다 갖다 목을 대가당 부러뜨려가지고 그 신전 굴복시켜요. 그래서 그걸 신들의 전쟁이라고 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전쟁에서 이겼는데 만약에 어떤 그런 왕조가 있으면 진 왕조들의 그런 모든 후궁들을 데려다가 이 왕에 다 첩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주의 대낮에 그렇게 폭행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전쟁의 관습들인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이 벌어져요. 그것도 자기 아버지의 어찌 보면 자기 계모들이잖아요. 근데 이 일들을 그렇게 하고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 미워하던 바 됨이라 온 이스라엘 들으라.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의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눈앞에서 그 아비의 후궁들과 서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여러분, 이 옥상이 어떤 곳일까요? 이 옥상이 어떤 곳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그곳. 그러니까 어떤 가문, 가정, 환경,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 아니 다윗은 그 엄청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99마리의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집에 한 마리 양을 탐내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욕하고 있나요 지금? 다윗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그 이야기가 오늘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더 크게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나의 이야기라고요. 오늘 나의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 때문에 결국 다윗은 긴 시간 동안에 그 범죄함에 대한 것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겪은 이 긴 시간 동안에 이런 쫓겨다니고 정말 눈물 나고 피눈물 나고, 심지어 그 다윗이 도망갈 때 이 대도하는 것들이 와가지고 시부이가 와서 뭐 돌팔매질하고 욕을 하고 막 이렇게. 근데 그놈이 나중에 다윗이 다시 황궁할 때 또 가지고 왕이 최고나이다. 요런 간신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여기 말하는 아이도벨 같은, 시므이 같은 그런 간신들을 조심하십시오. 진짜로 무엇을 하든 그런 인간들은 여러분 친구로 삼을 필요가 없어. 그런 사람과 뭔가 일을 도모했다, 여러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안에서 좋은 친구들이 많은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 때문에 결국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긴 시간 동안에 다윗은 대가를 치러요. 우리가 불교에서 많이 쓰는 언어 가운데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 물질에서부터 자유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 건강하게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새벽을 열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아멘 안 하시는데.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물질에서부터 진짜 자유하게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우리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인색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건반을 준비하고 이렇게 카메라 준비하고 하는 이 일 가운데 믿음으로 다들 왜 그 귀한 물질이, 그것이 왜 그게 얼마나 크겠어요? 귀한 물질이잖아요. 근데 그 물질들을 뭐 300만 원, 100만 원, 또 몇십만 원씩 다 이렇게 믿음으로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손길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그곳에 나도 쓰임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모으려고 하고 아무리 내가 내 거 이런다고 내 거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셔야 그게 진짜 내 것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유 없는 고난, 문제 가운데 끝이 없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아진 것이 없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가 끊임이 없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왜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는지, 내 가문의 영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나의 영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으로 먼저 인정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열매 맺기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자신과 가문의 문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가문의 문제를 회복하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 가문과 나의 영적인 문제를 인정하고, 여러분 먼저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돼.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 아니요.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문제가 나의 문제이고 내 가문의 문제가 나의 문제이고 오늘 나의 문제는 내 자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상적이지 않은 모든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외면한다고 외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외면하지 말고 그 일을 놓고 여러분 인정하고 영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싸워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좌우 옆에 분들랑 인사합시다. 당신의 영적인 문제를 인정하십시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 결혼할 때 잘해야 돼. 정말 잘해야 돼. 우리는 이미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뭐 결혼 이미 하신 분들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걸 다 품고 살아가는 거야. 아멘. 더 크게 안 해요? 여기 두 가정 안 했어요? 다시 기회 드리죠. 여러분들은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그건 어쩔 수 없어. 물를 수가 없어. 이거는 물를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끝까지 품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거야. 아멘. 저기 옆에 계신 분 아멘 안 했거든요 지금. 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까요? 끝까지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했어요. 그쵸? 그런데 결혼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선택입니다. 결혼은 운명이 아니에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운명론적인 이런 거 하면 안 돼. 다시 한번 옆 사람들 인사해. 우리 여기 청년들 있다면 결혼은 선택입니다. 시작. 아니 결혼한 사람 하지 말어. 결혼할 사람 여기 총각 처녀들 시집가고 장가갈 사람에게만 옆 사람한테 빨리 얘기해 주세요. 결혼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시작. 다 했어요? 네. 선택이에요. 선택. 운명 같은 소리 하지 말어. 아니 그 기독교적인 운명론 무서운 겁니다. 아니에요. 근데 그 선택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응답받고 하느냐, 그 응답받고 그 믿음으로 그 결혼을 선택했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그 일에 책임지셔야 돼요. 근데 선택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잘 선택하십시오. 다시 한번 여기 총각 처녀들한테만 선택할 수 있을 때 잘 선택하십시오. 아니 다시 눈 크게 뜨고 옆 사람 좌우에 보면서 아니 거기 왜 이렇게 해? 이미 선택했는데. 그래서 다시 결혼 안 한 저 주변 청년들 있으면 여러분 해주세요. 선택할 수 있을 때 믿음으로 잘 선택하십시오. 시작. 선택할 수 있을 때 믿음으로 잘 선택하십시오. 아멘. 아닌 건 아닌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러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안 되어지면 결국 그것 때문에 결혼을 해서 그때부터 중내 사내 만에 그러지 말라고요. 결혼은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을 함과 동시에 함께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 사명을 받은 그 사명을 둘이 같이 손잡고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박질해도 세상이 부족한데 언제 여기 미리 경험하신 분들 알죠? 힘들었죠? 물어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지금 물어봐. 지금 힘들잖아. 지금도 안 힘들어? 안 힘든다 그러니까 더 힘들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은 선택의 기회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믿음 안에서 좋은 성품 가진 사람. 너무 잘생기고 따지지 말어. 그거 잘생기고 아무리 그래봐야 1년이면 유효기간 끝이야. 면도를 하면 하루가 컨디션이 좋대요.
새 차를 사면요, 한 달이 기분이 좋대요. 아주 남자 입장에서 아주 이쁜 아내를 만나고 또 멋진 잘생긴 신랑을 만나면 1년이 기분이 좋대요. 그 다음에는요, 다 그래. 그리고 50 지나잖아요. 잘생긴 거 기준이 없어. 진짜로. 그러니까 그때부터는요, 성품이에요, 성품. 근데 그 일은요, 제가 보니까 결혼하고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미 성품이더라고요. 이분이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아니라 이분은 참 믿음에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 이분은 참 믿음이 예쁘구나. 이분은 참 아름다운 분이구나. 그것은 그분의 가지고 있는 성품이고 믿음의 문제이지 얼굴의 문제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청년들 다시 부탁합니다. 여러분, 얼굴 잘생긴 거 보고 뽑지 마라. 아멘 안 해?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만 믿음 안에서 더 크게 믿음 안에서 좋은 성품 가진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할렐루야. 가끔 이러죠. 뭐 그게 아니고 만나서 전도해가지고 같이 결혼하면 되죠. 웃기지 마. 여기 먼저 산 사람들 얘기 들어봐. 그게 안 된다니까. 되긴 해. 되긴 하는데 힘들어. 그러니까 그 전에 선택할 수 있을 때 짝이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 있어.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 좀 해줘요.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야, 당신 짝이 다 있다. 네 짝이 분명히 있다. 축복해주세요. 시작. 있어. 그죠? 있어요. 자, 결론. 여러분요, 이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바라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 안에서 품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까지,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지나갔을 때 다윗이 이제는 그의 인생이 마무리가 되어질 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이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보면, 9절 한 절만 읽을게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20절 21절 말씀에도 보면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자, 잠깐만 여기까지요. 그거 20절 21절로 바꿔주세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음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오늘 믿음의 결단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유부단하지 마세요. 특히나 인생의 문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문제만큼은 우유부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끌려가지 마세요. 마귀 사단이가 원하는 쪽으로 끌려가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과 가정이 회복되어지기까지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요, 사무엘하 7장,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다 가한 것 같지만 또 가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그래서 좋은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안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는데 내 삶의 열매가 어떻게 시원치 않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다시 그 나무를, 믿음의 나무를 잘 가꾸셔야 됩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이미 거기에 원망하고,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내가 후회하고,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것 때문에 묶이지 말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가꾸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잘 가꾸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해서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또 여러분 가문, 여러분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정말로 영적인 일들을, 문제들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그리고 그 일 믿음으로 결단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열매 맺기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 먼저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간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문이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나간 과거에 묶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일 가운데 이제는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믿음의 열매 맺는 우리의 미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과거에 우리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현재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이기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 미래에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여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잘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예마실 곳 뜻이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관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거 무한극진 사랑 역사심과 성인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들과 사업장과 일터, 나라, 민족,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